이제 책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죠 오늘.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책망이 없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했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야. 부산이나 뭐 이런 데처럼, 포항이나 이런 데처럼 항구 도시이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이 발달했겠죠. 무역이.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 무역이 있는 곳에 돈도 많지만 또 막 음란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도는 버가모 지역인데 수도와 함께 굉장히 수도처럼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어요. 돈이 워낙에 많은 그런 도시라서. 그래서 이제 진짜 도시는 아닌데 경제 수도 도시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가 특히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크려면은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했던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거의 다 막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제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우선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기록할 때 이때는 도미니티안이라는 황제였지만 그때 당시 로마를 잡고 있는, 근데 서머나 교회 때는 또 다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을 크게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출석부까지 누가 나오는지 다 이렇게 이제 기록부, 명단 기록부를 다 작성하고 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고 이제 막 고발당하고, 만약에 그 황제 숭배 안 했다 그럼 직장도 쫓겨나기도 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굉장히 집도 빼앗겨버리고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라했어. 근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정말 그 보석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부자 동네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자기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이 부자 동네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이제 자기네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가난하게 산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다르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 근데 실상은 다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8절을 보시면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예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이 그때 10가지 나왔었죠.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고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처음이요 끝이다 라는 말이고, 너의 그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시작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그 시작도 내가 지고 있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난의 시작과 끝을 내가 지고 있다. 지금 내 손에 있다. 네가 고난 시작하는 것도 내가 널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금 도미니티안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너희 운명은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해. 근데 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최상,
최고로 겪은 문제. 고난 중에 고난. 진짜 죽기까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괴롭히고 막 몸이 아프고 재정은 하나도 없고 이것도 고난이지만 고난의 최고는 맞아 죽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총으로 쏴 죽이든 뭐 삶아 죽이든 아무튼 뭐 때려 죽이든 고난의 최상은 죽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다가 죽으셨잖아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 고난 중에 있느냐? 나도 고난받아서 죽었다. 그러나 기억해라.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는 게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미리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이. 보이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영의 세계는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거가 시작이에요. 이제 죽음이 시작.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그 세계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실상이란 말이 2번 나오죠. 환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받았어요. 이들이. 궁핍은 환난의 결과야. 예수님 믿었더니 환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궁핍도 왔어.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집을 빼앗기고 하니까 삶이 궁핍합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갈 곳도 없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상에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집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핍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실상이 있다. 실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평가가 정확하겠죠.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실상이 있다. 주님이 거지같이 사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최고 부자다.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말씀하시는 건데 17장 시작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뜨뜻미지근한. 근데 라오디 교회가 돈은 많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교회에게 너는 거지 중에 산거지다.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난해. 이 교회는 너희가 진짜 부자다라고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의리의리해요. 막 돈도 많고 빌딩으로 막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짓고 막 그러는데 너희가 거지 중에 산 것인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게 실상과 허상이에요. 실상과 허상 차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실상이고 천국이 허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이는 이 땅을 보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진짜인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이 허상이라고 해서 이 땅이 허상이에요. 이 땅 보이는 이 땅이 허상이고 천국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본향이라고. 아멘. 천국이 우리가 갈 본향이에요. 본 땅.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시면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보고 왔어. 환상 중에 보고 왔고 내 몸이 둥 떠서 내 영이 빠져나갔다가 1시간 정도 둘러보고 오고 이랬어요. 정말 그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 있다라고 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언약하는 것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들, 이삭에게 언약했던 것,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또 이사야에게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분.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낼 것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한 성을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우리 처음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환경은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어.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너에게 모든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보고 죽었어요. 이삭 하나 보고 겨우 야곱, 에서 겨우 그거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셨잖아.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이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 땅에서 보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들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것도 있고 취한 것도 있고 아직 취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내 2대 3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도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 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 약속들을. 이 언약의 말씀들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죄악을 누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를 더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볼 줄 알았어. 그 본향을 볼 줄 알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세도 왕으로 살 수 있었어요. 왕자로. 근데 그걸 버리고 미디안으로 갔죠. 그러니까 고난받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실 그 일을 바라보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거하는 자다, 나그네이다 라고 자기의 본향이 따로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정말 얼마든지 갈대와 우르 자기 고향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그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본향 찾는다는 것은 자기 태어나고 자란 그 본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도 천국을 본 사람이고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다. 그 본향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한 집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성을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실상으로 알고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 허상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은 허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왜 이 땅에 먼저 두셨느냐.
천국에서 공평하게 상을 주시고 공평하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직분을 맡겨보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각자에게 맡겨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주님이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이 김셀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세요. 저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힘들어. 맨날 뭐 가족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절대 보지 마세요. 저를 보고 하면 상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 큰 성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에서 정말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충성 봉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그런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정말 봉사, 찬양이면 찬사, 찬양, 주방 봉사, 뭐 청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금 미디어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맡아주시면 주님께서 정말 큰 상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로서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주님이 보시려고 지금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대로 보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실런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소리 들을 건지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잘 달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허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다 잘 사는 도시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정말 신상한테 절 안 하면 궁핍하고 핍박받는 거 다 알면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최고 그 천국 그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다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이 성경이 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이었는데 특성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이 성경이 하나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죠. 그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요. 이 핍박받거나 다 알면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있고 또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막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라오디게오야 교회 사람들에게는 네가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다. 그냥 의리의리하고 막 삐까뻔쩍해. 사람 많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거지라고 했어요. 주님 눈에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황금길을 걸을 것이고 이들은 앞으로 천국의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주님과 한 상에서 밥상 한 상에서 먹을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떡을 다 주실 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릴 겁니다. 지금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뒤집어 쓸 자들, 생명의 그 면류관을 쓰고 살 자들, 그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진짜 화상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상 얻기 위해 이 땅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하반절에 아까 보니까 두 번째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망해버렸어.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엄청 지금 몇 년 후에요. 엄청난 후에 독립했습니다. 굉장히 10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이집트, 뭐 에돔, 모압으로 막 흩어져 도망갔거든요. 그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근데 터키로 도망간, 터키가 지금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도망간 사람들은 서머나 지역으로 가장 많이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핍박했지만 교회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막 인육을 먹는 곳이라고 핍박하고, 왜냐면 성찬식 하면서 이건 나의 몸이니 이건 나의 피니 이러니까 무슨 인육을 먹어? 우리 그때 이상희 목사님이 요양원 가서 그분에게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이건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막 이 피를 먹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저기서 뭐시여 인육을 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눈을 이렇게 뜨면서 깡패처럼 막 그렇게 있더래요. 무서웠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이러니까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 이때 당시 막.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핍박했고 막 사람을 막 피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막 놀리면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신한테 절 안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자꾸 예수 믿는 자들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되 비방도 하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그들이 모여서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 회당이 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 예수님을 거부하거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완전한 평가입니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는 이상한 집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집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실상은 서문화 교회 너희들이 참 하나님 백성들이고 유대인 너희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르게 인정해 주신 거죠. 사탄의 백성은 딱 사탄의 짓을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사탄의 백성. 그리고 마귀의 백성은 딱 보기만 해도 알아요. 마귀 짓을 해, 마귀 짓을.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오로지 지 명예밖에 몰라. 가장 센 게 돈과 음란과 명예거든요. 세 가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목사들 다 사탄, 마귀의 자녀들. 막 딱 보면 알아요. 그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고 진짜 하나님 자손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구제하고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그걸 즐기고 막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는 마귀예요. 교회를 와갖고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간하고 막 지금까지 우리 정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간하고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막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게 근데 실상은 마귀라고 했어. 그들이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가 됐겠죠.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는 실상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실상은 나이가 없어. 지금 실상은 나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오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놀라운 거 하나 간증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나무가 너무 썩어서 막 말아가지고 그걸 사장님이 팔아달라고 그래서 팔아줬어. 그랬더니 이제 나무 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왜 그걸 다 없애냐고 막 핍박을 하더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대. 자기가 팔아달라 해놓고 팔아주니까 좋다고 막 계속 돈이 입금이 되니까 자기 통장으로 그러더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나무가 지금 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 그 상무님이랑 막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래서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한테 부장님
이 나무가 너무 많은데 그럼 팔까? 우리 팔까? 그랬더니 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실수는 이제 사장님한테 안 물어봤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팔자고. 그래서 당근에다 올려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팔라고 이제 왔어. 와가지고 두 개는 이미 가져가고 이제 계좌번호를 그 이제 사모님 거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실러 왔는데 하나는 실어놓고 하나는 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때 온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나무가 너무 많아서 판다고 했더니 왜 파냐고 난리치고 팔지 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미 그 6만 원을 보내버린 거야. 사모님한테. 근데 사장님은 몰라. 그 두 개 가져간 거 하나 실은 거 그걸 몰라. 그때 봤으니까 실으려고 한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너무 난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이제 돈은 이미 들어갔고 그 무슨 돈이냐?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교회 기도를 하셨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제가 난감할 때 주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하다못해 밥하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메뉴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메뉴를 딱딱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점심 국이나 찌개 뭐 메뉴를 안 주셔. 주님 어떻게 해요?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했어. 그때 엄마가 이제 메뉴 정해 주셨어. 근데 재료가 제가 없었거든. 근데 엄마가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막 그럴 때 난감하고 너무 이제 곤란하잖아.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한테 미리 가서 지금 이거 하나 실으려고 한 거 6만 원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성금을 했다. 지금 입금했을 거다.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랬더니 들어왔네요. 이 사장님이 못 팔게 해서 지금 이거 못 팔았는데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때 이제 막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아니 미리 성금으로 보내왔다고. 하나에 6만 원인데 성금으로 보내왔다고 돌려줘봐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려줬어. 계좌번호를.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남가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장로님 계좌로 보내줬더니 그거 두 개랑 이거 하나까지 해서 3개 값을 장로님한테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장님 잘 되게 해주려고 했고 하나도 이만큼도 우리는 남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욕심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막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작은 거지만 그 우리 장로님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를 막 난감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혜 달라고 하고 감사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구해야 돼. 막 나쁜 일이 일어나.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야. 우리가 보기엔 나쁜 일인데.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 그게 보여요. 그럼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넘길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허상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또 그대로 마귀가 거기다 더 마귀가 씨를 뿌려가지고 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거든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말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를 선포하세요. 계속.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날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계속 하세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서 그게 씨앗이 뿌려져서 금방 퍼져버려요. 누룩처럼. 그래서 감사하시면 환경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이 이 환경을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말이. 환경이 먼저 오지 않아요. 절대. 환경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먼저 선포할 때 환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숙제입니다. 이번 주. 제가 다음 주에 다 물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해줬고,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이 고난이 뭐냐면 왜 두려워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유가 쭉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라. 우리 지금 2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죠. 응? 볼지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출애굽할 때도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이 환경 바라보고 나가 떨어지고 막 입으로 막 내 뱉어버린 사람은 그대로 돼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가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서문학교에 사람 전체 아니라 몇 명만 던질 거라고 그러죠. 샘플로 몇 명만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명만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서문학교에게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뭐 옥에 던지든 뭐 유대인 누군가가 고발해가지고 옥에 던지든 아무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귀가 그럴 거라고 했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마귀가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 할지 유대인 사람이 할지 몰라. 근데 마귀가 할 거라고 그랬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우리나라 말로 테스트인데 헬라어로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험이란 말, 템테이션 말인데 이거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우리가 이것도 헬라어로 봐야 돼. 근데 저 사람을 템테이션은 뭐냐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 템테이션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잘 봐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죠. 아멘. 시험을 만나는데 마귀가 나를 막 시험하는데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이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그냥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옥에 던지든지 유대인이 던지든지 감옥에 넣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몇 사람만 이제 죽이려고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 겁을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마귀가 겁을 주는 거예요. 너 계속 지금 이 황제한테 절 안 하고 너 계속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럼 너희들 이렇게 돼 하고 맛보기로 겁을 주는 거죠. 막 10명을 뽑아 옥에 던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주님이 뭐라고 이제 가르쳐 주느냐? 그게 내 테스트라는 거.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템테이션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고 테스트는 어떤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상을 또 더 주시려고 또 세우려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마귀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장차 더 고난이 있을 것인데 아직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손에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받으려고 감옥에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기쁘게 여길 거냐? 감사할 거냐? 그 환경 보고 넘어질 거냐? 이 테스트 해보는 이 마음의 테스트 해보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한테 칭찬합니다. 막 천상 회의가 있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세상 여기저기 둘이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랬어.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욥이 너무너무 막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욥기 1장 7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뭘 칭찬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걸 칭찬했어요.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한테 경외했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욥을 한번 딱 쳐보세요. 아마 하나님 막 욕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어디 제사를 한번 쳐봐라. 그래서 마귀가 친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 1장 13절부터 보면은 소와 나귀가 죽고 뭐 양과 종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고 낙타가 죽고 막 자식들이 밥 먹고 있는데 막 거친 들에서 막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고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눈으로 보기에는 막 불이 태우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마귀가 그런 거야. 마귀가 지금 무슨 말인지 들릴지어다.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 보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나저바 앉아있고 맨날 울 것인지 감사하며 이겨낼 것인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내가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지금 또 요한계시록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때에 맞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냥 알았다 그러지 말고 이제 슬퍼했던 것들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불평했던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시험이 지금 서머나교회에 왜 주어졌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고난이 믿음의 시련인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테스트에 승리하려고 노력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승리하세요. 아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아니고 몇 점이냐가 중요해. 네가 지금 몇 프로 나를 믿고 있느냐? 20% 나 믿고 선포했냐? 30% 믿고 선포했느냐? 80% 믿고 선포했느냐? 100점 맞아야 잘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그러면서 10일 동안 여기 10은 충만한 수. 여러분들이 충만히 영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때 겉으로만 막 기쁨이 아니라 겉으로 막 선포하다 보면 다음에는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겉으로 계속 막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잘하고 계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저는 그 부정의 말이 한마디 하면 제가 말을 바뀌어. 어저께도 장로님이 저랑 이렇게 부딪혔어. 그랬더니 저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져.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나를 피해. 그래서 내가 더 밀어버렸어. 더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야 나 그렇게 밀면 나 갈비뼈 부러져. 그거 듣잖아.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 아니 건강해진다고. 건강해져. 막 제가 더 말을 바꿔서 계속 선포해요. 그 말을 마귀가 못 듣게. 그리고 그 말을 취소하게끔. 그러니까 부정의 말이 있으면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저는 여기서 거부해요. 부정의 말이. 그 말 전 듣는 자체가 싫어. 부정의 말이. 아니 건강해져. 막 계속 여기에 그 말이 쳐나갈 때까지 계속 저는 선포해요. 다시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의 말, 부정의 생각 두지 마세요. 계속 쳐내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일이 잘 풀릴 거야. 이 마귀들한테 다 꺼져. 어디서 나를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고 해? 나를 막 힘들게 하려고, 나를 슬프게 만들어? 나의 믿음을 나 기도 못하게 지금 네가 나 막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꺼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날 붙잡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큰 상 주시고 나한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그랬어. 어디서 네가 나를 건드려? 막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세요. 꺼져. 다시 시작. 꺼져. 크게. 꺼져. 스팔라. 꺼져. 생명의 면류관이 나한테 있어. 마귀 새끼 꺼져라.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문학교회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주님의 손에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있다는 거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야. 죽기까지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요. 환경이 보여갖고 막 걱정이 돼서. 근데 막 계속 저도 막 진짜 화내면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 욥기 42장 회복해준다고 그랬는데 막 사고 나고 돈은 더 들어가고 막 돈은 안 들어오고 막 그때 다시 막 힘들어 살겠더라고. 갖고 막 계속 화내면서 선포해서 6개월, 7개월 만에 그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3개월 만에 응답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 응답 받지. 아멘. 아멘. 저는 6개월 만에 응답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인지 면류관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씌워주려고 지금 면류관 우리 진짜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권면대로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 복음이 쭉 이제 종말까지 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2장이니까 이제 앞으로 6장 금방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첫 번째 인을 뗄 때가 복음 시대였어요. 복음이 확장돼. 이 시대 지났죠, 지금? 우리.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가 불굴말 시대예요. 환란 시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 다음 기근과 전쟁은 이렇게 낮추는 시대예요. 기근과 전쟁, 지금 기근과 전쟁이죠. 복음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사람을 낮춰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계속 전하고 있는데 낮아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낮춰. 지금 막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자기가 즐기고 하니까 교만해져 있어.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경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춰놔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부자고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복음 잘 안 들어가. 복음 안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너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거지같이 살면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래. 우리한테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 거지 같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래. 근데 그 사람은 확 낮춰놔버려. 그냥 핍박을 주고 기근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환란을 주고 해서 그 사람 확 낮춰놔버려. 그럼 그때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더만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서 이제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낮아진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시대가 지금 이제 전쟁과 기근 시대고, 그 다음 5번째가 순교자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맞아 죽는 시대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 태국 이런 데까지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권도 강력한 불교권 라오스나 뭐 히말리아 근처 이런 나라, 그 다음 공산권 북한 막 그런데 그 다음에 강력한 이슬람권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곳에 가면 죽어. 그런 핍박 시대가 있어요. 이제 순교자의 시대가 있어. 그런데도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불붙어서 그런 곳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막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자기 죽는지 알아. 근데 가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는 거죠. 순교자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복음 전하면 죽죠. 북한 같은 데는. 그리고 그 중국 같은 데도 막 못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면 죽어요. 이런 시대가 일어나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조금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에다 세우기 시작해. 갖고 온 회당이나 교회들에게도 세워. 교회에다가 또 십자가 있는 데다가 세워요.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절하라고 할 것이고 절 안 하면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해결책으로 막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 그러나 가면 다행인데 산으로 가면 다행인데 산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사러 왔다가 또 뭐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잡히면 또 죽죠.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는 죽을 각오를 해야 믿음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적그리스도 때는 이거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딱 찍어버리면은 이거 이제 사단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넌 사단의 백성이야. 666을 딱 찍어버렸어.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받아버리면은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단의 그 666을 찍혀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많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마음을 주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세월이 흐르다가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면은 또 가다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바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3년 반 고생 안 하려고 피하다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고생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이 서만의 교회가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그 보석을 발견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죽지도 못할 영원한 세계. 이 땅은 100년 살아도 짧아요. 영원한 세계 치면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지 뿌리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 환경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걸 제가 복사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거를 집에다 붙여놓으시고 정말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이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너의 신실함을 보여라. 각자의 사명이나 신앙생활 중에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의 머리에 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뭐 일을 많이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봉사 많이 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 말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마지막에는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11절로 한번 볼게요. 우리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릴 건다 그죠? 우리 귀 없어요? 근데 지금 각 교회 서머나 예배소에 도와드려 버가모 이 교회마다 다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귀 있잖아. 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 들을지라 했을까요? 귀가 다 있지만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100% 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근데 막 큰 교회 같은 데 가봐요. 몰라.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인데 말이 안 들린대. 말씀이. 그래서 나는 마이크가 잘못돼서 그러나 그랬더니 영적으로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리지어다. 말씀이 들려야 돼.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 막 떨면서 항복할 것이야. 두려워가지고 막 핍박하니까 두려워서 나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막 항복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절해버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사망은 죽은 영이 지옥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둘째 사망 영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둘째 사망 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런 유황불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부활체가 있어요. 예수님 보여줘. 제자들 눈에 보이는 부활체로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각 사람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다 지옥, 유황불에. 그래서 그 타는 불, 유황불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불에서 맨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뱀굴에 들어가면 뱀에 시달리면서 영원히 그 불에서 뱀굴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죽지도 못해. 근데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거 잘라버리고 차라리 이거 잘라버리고 너희들 나 천국에 오라는 거야.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아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해를 받지 않을 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